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굳건해지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두 번째 놀라운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가나에 돌아오셔서 두 번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시지만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도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실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이 사건 안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의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서 계속 아프다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결국 치료되지 않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가서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든 아들에게 오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참 귀하지만 이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주여 제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하인을 치료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인이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제 하인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에요. 그럼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그 하인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백부장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치료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같은 분을 자신의 그 집에 감히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누추한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제 하인이 있는 곳에 가실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치료될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이 있는 곳에 가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도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렇게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부장은 이렇게 말씀으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백부장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 믿었어요.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건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오셔야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 줄 걸 믿었는데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아들을 치료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치료됐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내려오셔서 제 아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왕의 신하가 믿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 가능하구나 라는 그 진리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그래서 그렇게 믿고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믿고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인들이 왔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은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가 치료되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보다 사실 더 큰 기적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 그 진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큰 단순히 치료되는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 이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예요. 왕의 신하가 이런 절박한 삶의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런 절박한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 아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와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더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삶의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복을,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더 놀라운 복을,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복을 받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으로 바뀌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